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어 있는 시간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제 4장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권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사랑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자유한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전에, 지금은 뭐 종이 없지만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과 자녀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의 가장 구분되는 차이가 뭘까요? 자유가 없다는 것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자녀의 자유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제한과 자녀가 갖고 있는 제한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가? 자유했다 하면 뭔가 얽어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얽어매는 게 뭔가?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굴레 아래 있었던 사람은 이 자유함을 더 느끼지 않겠어요? 만약에 율법의 굴레 안에 없었던 사람은 이 자유를 이게 자유인가 잘 모를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건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40년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에서부터 자유한 게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절부터 4절까지.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내 자신을 육체의 정욕과 내가 죄로부터 얽매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율법 아래에 또 다시 죄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자유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다시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자녀가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건 율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이 자유함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며 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율법 조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법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을 와,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헌금 꼭 빠지지 않고 11조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야 맞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 앞에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진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의 문제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까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여기 말씀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만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이라도 지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한 사람은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안에 거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답게 보일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다시 자녀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하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혼돈하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훈련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예배도 훈련해야 되고 헌금도 훈련해야 되고 봉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을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자녀인 것을 내가 그 권세를 드러내고 사느냐의 문제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는 철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생일 때는 모든 자녀가 선물을 해야 돼요. 서로에게. 제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첫 번째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가족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있으시면 라면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라면땅. 그걸 제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라면땅 하나를 사서 아버님 생일에 신문지로 포장을 5번을 하고 그래서 그 선물을 아버지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케이크를 자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생일에는 무조건 케이크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는 선물을 꼭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집의 철칙이었어요. 아무리 어딜 가도 그 생일은 꼭 축하해 주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게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보내고 더 이상 감사와 사랑이 없는 관계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선물은 매년 꼬박꼬박 와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빠진 선물이 감격이 되시나요? 차라리 때로는 선물은 보내지 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 그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원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준 건 너희로 하여금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으로 보여준 거 맞아. 그런데 말이다. 그 율법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믿음이 빠진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잊지 마라.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유라고 말할 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와 절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오는 모든 행위만이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잖아요.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왜 사랑장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율법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랑 하나를 비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네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선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랑을 바꾸려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죽이는 삶,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서 18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대답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성령께도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뭘 했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죄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가난한 세리와 아니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창녀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수께서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믿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함께 있어라고 말하며 율법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도다. 저는 그래서요 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알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해요. 너희가 들은 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라고 들었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39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며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둘러대라. 너를 고소하면 네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네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보복을 온 집안을 죽이는 일을 막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갚는 게 이게 최소한의 법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요 원수 갚는 것의 절제를 가르친 말씀인데, 더 나아가 예수는요 사랑의 법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법을 뛰어넘어 네가 할 수 없겠지만 성령께서는 네가 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며 이게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사랑의 법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아침에 가야 할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감격이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방종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사랑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아까 읽은 14절과 함께 13, 14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주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로 성령에 따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그 자유함이 너의 육신의 욕망과 죄를 위해 쓰면서도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요, 되게 재밌어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장 18절부터는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거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5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21절 경고한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15개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건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주신 자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담길 교재를 쓰면서 제가 첫 번째 일기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합니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해 보입니까? 그럼 누구나 말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훨씬 자유롭게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가 더 자유할까요? 아니면 바다를 뛰어넘어 무태 나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가 자유로울까요? 누구나 알아요. 육지에 올라온 물고기는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한계가 거기 있다고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율법, 그것이 너희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다.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한계를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예요. 너희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내 것이니 네가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제한하신 우리 인간의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율법에 주었으니 그 기준은 너희가 정하지 말고 내가 정한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너에게 정해준 자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뛰어넘어 혹은 그 자유함을 방종함으로 죄를 위해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모습을 잡아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를 질까 봐 막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엄습하지 못하며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21절까지가 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칙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러나 자녀에게는 22절과 23절을 더 주십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의 법이고,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으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은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에요. 때로는 율법이 우리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원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니 저럴 수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다른 민족과 전쟁과 싸움을 그치지 않는 줄 아세요? 율법까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너네들은 선택 못 받았다는 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결과이라고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누고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건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고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부르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따라갈 수는 있으나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만이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여러분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이며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